자, 오늘은 흔들리는 세상,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인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성도님들과 함께 요한계시록 13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들어야 할, 붙들어야 할 아주 그런 핵심적인 가치가 있지요. 바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어서 가장 핵심되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성도의 승리는 뭘까요? 성도의 승리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막 주먹다툼하면서 물리적으로 싸워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리고 인내함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승리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도의 승리는 세상에 있는 육신과 다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면서 종국에 얻게 되는 게 승리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지금 1절부터 8절, 9절까지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간단한 내용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성도님들이 겪게 될 아주 그런 영적인 큰 전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하는데 사탄에게 권세를 받아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나타내는데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쉽게 말하면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적그리스도. 당시에는 로마의 권력,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가 기독교인들과 기독교를 아주 적대하면서 큰 박해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쓰여질 당시에 대표적인 적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로마 제국이 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적대해 왔습니다. 그 큰 세력들이.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다시피 독일의 히틀러, 이런 사람들이 많은 믿는 유대인들을 학살하기도 했죠. 또 많은 부분에서 기독교가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신앙의 자유를 얻고자 카타콤이라고 하는 무덤에 들어가고 땅굴을 파고 들어가고 산의 벽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렸잖아요. 세상 권력을 피해서, 대적자들을 피해서. 기독교는 항상 박해의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들어서 우리가 잠깐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요한계시록을 보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주님께서 정하신 그 환란의 때에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도 박해를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왜 우리들에게 이런 박해에 대한 내용들을 미리 말씀해 주셨을까? 근데 그 내용의 초점, 요한계시록의 초점은 여러분 7년 대환란이나 여러 가지 일곱 인해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잘 믿고 끝까지 인내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환란에도 굴하지 말고 인내하고 주를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 쉽게 말하면 요한계시록은 고통과 환란 중에 있는 혹은 앞으로 당하게 될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는 소망의 메시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적그리스도는 뭔가요? 말 그대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우리가 생명력에서 있어서 앞으로 이 적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많은 어려움과 핍박을 당하게 될 겁니다. 사회적으로 가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사회적으로 가면 쉽게 예를 들자면 포괄적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이 통과가 된다면 그때부터 교회는 진리를 선포할 수 없습니다. 정말 심각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동성애에 대해서 교회가 성경적인 진리로 바르게 얘기한다? 그러면 벌금이 3천만 원이 나와요. 그런데 이거를 시정 권고 명령이 내려와요. 그래서 설교 때 그것은 내가 잘못 전한 메시지다. 동성애에 찬성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이제 벌금으로부터 조금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을 하지 않으면 시정할 때까지 계속 매달마다 3천만 원씩 부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3천만 원씩 저희가 다달이 1년 동안 낸다고 하면 도대체 얼마입니까? 근데 이게 시정이 될 때까지 계속 매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결국 문 닫는 거죠. 어느 교회가, 어느 성도들이 바른 진리를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미국은요, 국회에서
이제 목사님을 초청을 해서 뭐 대표로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꼭 얘기합니다. 이제는 그 신앙의 자유가 있던 미국에서조차 신앙에 박해가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마리조와 차별금지라고 하는 거지만 사실 모든 게 다 걸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괄적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를 안 다녀도 밖에서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나는 동성애가 싫어. 근데 그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걸 듣고 있던 옆에 있는 동성애자가 기분이 나빴어요. 그럼 이 사람이 신고하면 여러분들 3천만 원 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참여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찬성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절대 동의하면 안 돼요. 심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계속 올려요. 이 법안을 계속 발의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통과가 안 되고 있지만 통과가 됐다 하면 정말 살 방법을 강구해야 될 때가 와요. 심각합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기독교는 박해를 당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666의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물건을 매매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과거 시대부터 늘 해왔던 일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내용이 이거였었어요. 유대교에 있는 그 예루살렘 안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경제적인 박해를 당합니다. 다 유대인들이고 다 그 유대교에 속해 있는 사람들인데 소수가 기독교인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할 때 다 제재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너무 힘들어지지. 생명. 적그리스도가 잠시나마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져서 많은 그리스도의 생명 또한 취할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짐승의 권세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짐승은 입을 벌려 하나님을 비방하는 일을 하면서 동시에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세력들이 일시적으로는 승리하는 것 같으나 우리가 현실을 지키려 해서 본다면 그들은 결국에는 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종국에는 하나님이 승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승리가 예정되어 있는데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왜 그러한 고통들을 허락하셨는가 하는 거죠. 왜 그런 환난의 때를 허락하셨는가? 그것은 성도들의 진실한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장이 펼쳐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초대교회에는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많은 재산들, 전 재산들을 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내 거, 네 거 할 거 없이 모두가 다 교회에 헌금을 하고 함께 통행하며 쓰면서 교회의 모습을 이뤘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교회에서는 성도님들 헌금 많이 하십시오. 뭐 다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초대교회의 이때만 가능한 특징적인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한 예를 가지고 모든 교회와 모든 시대에 보편화시켜서 교회는 다 이래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당시 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이 자신들의 재물과 재산을 교회에 다 헌금했습니다. 하나님께 다 헌금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자기들도 교회에 헌금을 하고 영광을 얻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속이고 또 베드로도 속이게 되죠. 그러면서 자기의 정리했던 재산의 일부는 드리고 교회에 드리고 나머지 일부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속였어요. 하나님을 속인다고 속이고 베드로 사도를 속인다고 속였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베드로에게 왜 그랬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책망을 하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돈의 액수를 다 드렸다 적게 드렸다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 그들이 둘 다 죽임을 당했습니까?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진실함을 시험받는 순간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진실함으로 드렸고 얼마나 진실함으로 서 있는가. 그 시험을 받았던 거예요. 정말 그들이 회개하면서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질을 이렇게 남기고 욕심을 부리고 영광을 얻는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나머지 것도 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드렸다면 구원받을 수 있었겠지요. 근데 끝까지
하나님께 진실하고 나가지 않고 거짓으로 고하다가 욕심을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둘 다 목숨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헌신보다 그 동기가 얼마나 주님 앞에 진실되고 정직한가를 보시는 분이에요. 이러한 정직의 시험의 장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에, 진실함을 증명해야 되는 시험의 장에 들어갔을 때에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겠습니까? 주님 앞에 진실된 믿음은 내가 지금부터 진실할 거야 라고 해서 생기지 않아요. 믿음은 여러분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고 성숙의 시간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그 믿음을 잘 지키고 연단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야 불같은 시험이 왔을 때에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그 믿음 안에서, 인내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볼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은 또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진실된지를, 또 그의 믿음을 하나님이 검증하시기 위하여 시험을 내리신 거죠. 이 시험은 여러분 아브라함을 넘어뜨리려는 유혹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확정하고 정금같이 단련하기 위한 검증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은 가장 소중한 것까지 내어주는 진실한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되고 또한 많은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을 정금과 같이 만들기 위해서 시험의 풀무불에 넣기도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중에 두 친구가 신앙 때문에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린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죽는다면 마땅히 죽으리라 고백하잖아요. 그 믿음이 대단한 겁니다. 사람이 화형당해서 불타 죽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아세요? 근데 자기들은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다는 그 믿음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진실함을 연단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풀무불 같은 곳으로도 몰아넣기도 하세요. 많이 쓰는 표현 있잖아요. 내가 지금 광야를 걷고 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거나 혹은 어떤 괴로운 순간을 거치면서 믿음이 연단되는 과정을 광야를 걷는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광야와 같은, 이 풀무불 속에 던져진 것 같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성장시켜주고 영적 성장통과 같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시편 26편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우 유명한 종교개혁가지요. 이 마틴 루터는 고난 중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선택을 했던 사람으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로마 가톨릭이죠.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이제 피해 다녔었습니다. 90여 개조 반박문을 써서 가톨릭이 어떤 부분이 잘못됐었는지를 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적하면서 이런 것들은 말씀에 비춰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교황청에 대한 도전이냐 이렇게 하면서 죽이려고 했죠. 잡으려고 했죠.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이제 비텐베르크 성으로 숨어 지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교황 측에서 제시를 하죠. 교황과 적당히 타협하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겠다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시험에 놓인 거죠. 하지만 마틴 루터가 말했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면서 진실을 굽히지 않았어요. 교황의 타협에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마틴 루터의 타협하지 않는 그의 진실된 믿음을 통해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게 하셨고 종교개혁이라는 거대한 역사를 이루셨어요. 진실된 믿음을 가진 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왕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된 믿음의 소유자로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께 귀한 역사의 주인공들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익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진리를 택할 것인가, 이런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시는 때임을 기억하고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 믿음을 드리며 주님 편에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신데 우리는 누구의 편을 들어야겠습니까?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편이십니다. 내가 주님의 편입니다. 주님을 위해 나의 모든 믿음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는 고백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가 없거나 허물이 없는 모습들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수가 없거나 허물이 없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라 신인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과 죄가 많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시죠. 은혜들을 주시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여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진실되게 나오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호세아서를 공부하지만 호세아서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우상숭배였는데, 우상숭배한다는 건 뭐였죠? 마음과 진실과 모든 정성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을 우상에게 돌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막상 여호와를 제사를 지러 나올 때는 껍데기뿐인 것만 드리니까 하나님이 속상해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진실된 믿음을 드려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완벽함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진실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오는 그 마음과 믿음을 받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0절입니다.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면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사로잡힐 자, 칼에 죽을 자,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악한 세력들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악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성도님들을 핍박하고 칼을 휘두르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아래서 똑같은 결말을 맞아 죽음을 맞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성도들이 이미 죽어서, 부당하게 죽어서 신앙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해 먼저 하나님 곁에 가 있는 성도들이 그 하늘에서 막 하나님께 신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여, 우리들의 억울함을 언제 풀어주실 겁니까? 저 악인들을 언제까지 저렇게 놔두실 겁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하지. 하나님의 때가 있다. 내가 반드시 갚아주리라. 저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어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거 주님이 다 아시고, 우리의 믿음이 훈련받아 많은 악인들에게 고통받는 것도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주님의 그 심판의 때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눈물 들고 괴로움을 다 씻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공의로운 심판을 통해서입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때로 성도들은 복음을 위해 사로잡히고 죽임당하는 길을 걸어가야 할 수도 있다는 현실을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쉽게 말하면 순교자의 영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2명의 사도가 있었지만 그 12사도가 다 곱게 죽지는 못했어요. 다 어렵게 죽고 고난받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들이 성령 받기 이전에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다 도망갔잖아요. 이게 인간적인 선택이죠. 굳이 죽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도망가면 되지. 부인하면 되지. 근데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이런 모든 12제자들이 나중에는 주를 위해서 다 순교당했단 말이에요. 놀라운 믿음의 변화 아닙니까? 저는 그런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묵상하게 됩니다.
만약 요즘 같은 시대에 평화의 시대잖아요. 근데 무력 진압으로 우리를 막 진압하고 잡아가고 죽인다고 하면 그 앞에서 내가 과연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저는 한번 가정하면서 상상을 해봅니다. 근데 저도 마음이 많이 괴롭지요. 그런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붙잡아 주시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주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지키고 싶다고 해서 내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근데 왜 믿을까요? 여러분들과 관계를 맺고 지내오면서 이분의 정말 행동으로 믿을 만함을 보여주신 분들이구나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신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이분을 경험해 보다 보니까 믿을 만한 거예요. 거기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믿고 싶어서 생기고 싶어서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신 거예요. 믿을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믿음을 꼭 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바로 선 믿음을 달라고 꼭 기도할 때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어질 수 없어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나도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갔을 때에 주님만 보고 믿고 갔을 때는 두려움도 없이 바다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환경을 보자 보니까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 바다에 빠지면 난 죽을 수도 있는데 환경이 이렇게 어려운데 그때 물에 빠졌어요. 우리는 주님을 한번 믿기로 했으면 신실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그들에 대한 심판을 주님께 맡기고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자들임을 우리는 늘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뭡니까 그러면? 바로 믿음과 인내입니다. 그래서 10절 마지막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어디에 있다? 고통당하는 이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진실된 믿음이 증명된다는 것이죠. 인내는 쓰나 인내 열매는 단 겁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력을 향해서 반란이나 무력으로 이겨야 된다고 제시하지 않아요. 대신에 인내와 믿음으로 영적 싸움에 이겨라라고 얘기합니다. 성도의 무기는 그래서 기도인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의 인내는 단순히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속적인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현재의 자리에서 묵묵히 예배자의 삶을 지키려는 것, 그것이 인내예요.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인내는 고통과 환란이 다가와도 자신의 신앙의 자리를 끝까지 꿋꿋하게 지키는 게 인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히 참는 게 아닙니다. 그럼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주님의 통치를 신뢰하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당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주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면 이 또한 주님의 역사의 한 과정일진데 종국에는 주님이 승리하신 날을 우리에게 준다.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인내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통치하심을 믿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순간 믿음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오시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고 걸었을 때는 바다 위를 베드로가 걸었지만 그것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니까 바로 바다에 빠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누굽니까? 죽임당한 어린이. 그러나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우편보좌 앉아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되시는 그 주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어야 돼요. 내 삶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승리케 하시는 분임을 신뢰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운동에 빠질지라도 그 운동에서 건져내실 자가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적당히 타협하라고 유혹하거나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위협합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해 줍니다. 짐승의 권세는 일시적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나그네가 한 2박 3일, 일주일, 한 달간 외국 여행 나간 거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은 인천도 아니고 저 이북 땅도 아니고 어디도 아니고 천국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악이 잠시나마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주님이 승리하신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신앙과 삶의 현장과 어디에서든지 칼을 휘둘러서 내가 이기려고 하는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묵묵히 인내와 기도로 또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방식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내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영광의 면류관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마음판에 새기시고 날마다 주님께 믿음을 드리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어 주님의 영광의 승리에 함께 참여하는 귀한 복된 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